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9장 10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또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포도나무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은 어떤 곳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떨 때 떠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에 너의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그러니까 규는 우리가 흔히 전에 홀로 이해되는 왕의 지팡이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함에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셨고 그들이 심겨진 곳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닥은 이 포도나무를 시드기야 왕과 동일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포도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의 어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가 시드기야라고 말하지만 시드기야이든 아니든 간에 유다의 지도자를 상징으로 해서 유다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에스겔 1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도덕성과 그들의 책임의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이 많은 곳에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고 또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였어요. 여기까지는 10절 11절까지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절대 어떻게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속에서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 역시도 그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서 그들이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그들은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처럼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자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타버린다라고 하는,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가 됐다. 그래서 주시는 10절 11절과 정반대의 상황이 됐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 되어졌을 때 그의 삶은 메마르고 가물은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신세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그 불이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왕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 권세 잡은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가 슬픈 것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읽은 1절로부터 9절까지는 하나의 새끼, 사자 새끼가 애굽으로 잡혀가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또 다른 새끼를 통해서 그 길러서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새끼 역시도 그가 악을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말라버리고 완전히 그를 태워버리고 그 후손에서 왕위를 이을 자가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오늘의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어려움의 터널을 넘어선 곳에 희망을 보게 되면 그 어려움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일하고 힘써도 미래에 희망을 보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4절에서는 이제 그의 권세 잡은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왕위를 뒤이을 후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10절로 14절에서 이 피의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동일시하는 이유는 바로 더 이상 그 후손이 왕의 자리에 앉는 자가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시드기야와 동일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어떻게 물이 많은, 그래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던 그 나무가 정말 13절에 있는 건 광야 메마르고 가문 땅에 심겨진 바가 되었느냐. 그것은 12절에 있는 분노 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 그 나라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세움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백성이 되어서 많은 물이 많고 열매가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어지고
그 나무 가운데에서 또 뒤를 이을 만한 그런 나무들이 계속 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심겨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버림받고 메마르고 가문 땅에 심겨진 바가 되고 다시는 뒤를 이을 후손이 없는 그런 저주의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께로 돌아가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